태풍이 한번 몰아치더니 이제 완연한 가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아주 뜨거워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많은 곡식들이 여물어가는 축복의 계절이 가을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져서 이때쯤 되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농촌에 가면 들판에 아름답게 연걸어가는 벼이삭들을 바라보며 올해도 풍년이 되기를 꿈꾸는 농부들의 심정으로 또 그 열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생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결실에 관련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3년 동안 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째 되는 해의 주인은 과수원자에게 말합니다. 이 나무를 찍어 버려라. 왜냐하면 포도나무 옆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기도 하고 더 커지면 포도나무를 가려서 아무 쓸모가 없는 무화과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고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과수원지기가 다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파서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면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과의 낙엽과목으로 과수나무로서 재배가 됩니다. 소아시아와 건조한 지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해안 쪽에 목포 지역에 가면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재배가 되어서 길거리마다 무화과가 많이 판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가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크게 성장해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꽃도 피지 않기 때문에 관상수로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오로지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통해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그냥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맺혀지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열매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열매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그 생명의 삶을 사는 삶, 그것이 곧 생명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오늘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펼쳐가는 것처럼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전도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제 전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이 구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언제나 희망하고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열매의 원어의 뜻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열매 속에 9가지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열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열매, 그리고 이 한 생명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찼던 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분, 화평, 진정한 평안으로 그의 내면의 인격이 견고하셨던 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정말 오래 참음으로 마지막 한 생명이 구원받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희생하고 인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야말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모범이고 모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마나 되느냐, 언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2022년을 사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인격의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명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벌써 2022년도 9월을 반절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3개월 동안 우리가 중간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다시 한번 맺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삶은 결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기에 여념이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잡으려는 도구들이 자기 앞에 널려 있는데도 음식 냄새가 난다고 먹을 것만 생각하는 돼지 같은 모습, 그래서 내 앞에 뭔가 주어지는 것만을 바라봤던 어리석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그들의 귀에 거스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제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언제부턴가 생명의 중요성에 포커스가 맞춰주기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만 전념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무너져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으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거기에서 들 포도를 거뒀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열매는 너무 보잘것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는 그 들포도 나무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정의를 원했는데 너희 삶은 끊임없이 포악한 삶이구나. 너희에게 공의를 원했지만 끊임없이 못 살겠다고 하는 부르짖음만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좀 더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즐기자,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기대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결코
열매이지 풍성한 잎사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리면서 심판하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돌아오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떤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이제 가을도 다 지나가서 결산할 때가 점점점 다가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려고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혹시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보다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중간 점검하면서 우리는 어떤 결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며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본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 5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이유냐고 말을 하며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거기서 그렇게 희생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더 잘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아래서 18명이 죽게 되었는데 이들은 어떤 죄로 인해서, 무슨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과 응보의 사상에 빠져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경고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의 신앙. 나는 괜찮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두를 축복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스스로를 돌아봐라. 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건강하고 평안한 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임을 깨닫고 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회개하면 울며 아파하며 뉘우치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뉘우치고 슬퍼하며 우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울며 통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바뀌어지는 것까지가 회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변화되는 삶이지 슬퍼하는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금까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 불만을 언제나 품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보다는 조금만 내 의견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오직 내 마음과 몸이 편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보다는, 기도하는 일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성한 잎사귀 같다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찍어버리라고 말하는데 그 과수원지기는 그렇게 말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주변을 파서 거름을 많이 주어서 다시 열매 맺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수원지기의 말입니다. 어쩌면 이 과수원지기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의 역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웅덩이를 봐서 걸음을 우리가 잘 채워야 됩니다.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어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걸음이 채워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며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비전이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어떤 걸음을 우리가 주어야 될까? 기도의 걸음입니다. 한식교회 감사하게도 기도의 여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릴레이 기도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민족 한신의 이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음 세대,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래서 기도의 걸음이 많이 뿌려질 때에 거기에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는 우리 금요 철야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임재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그래도 힘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헌신의 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기의 사역을 준비하실 때에 옥합을 깨뜨렸던 믿음의 여종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옥합을 깨뜨렸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한신교회가 성장했고 또한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옥합을 깨뜨려서 희생하고 섬겼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더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옥합이 끼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가지고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이 가을에 우리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 인생에 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과연 맞는가? 기쁨과 순종의 열매, 성결과 충성과 헌신의 열매가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어떤 분은 목회자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아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마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처럼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알지도 못했는데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열매를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까? 대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중에 올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땅만 밟는 사람, 성전 뜰만 밟는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버리는 건 아닌가? 오늘 이스라엘이 싫어한다고 좋은 말로 이루만 해준 이스라엘의 지도자처럼 한국교회가 점점점 편안함과 익숙함에 빠져서 경고의 메시지가 없어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죄로 범벅이 된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구별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과 조금 더 구분 없이 살고 있다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남은 3개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지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는 다듬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신교회는 다듬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마지막 때에 교회의 소망이 있고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소망이 있고 적어도 한신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이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열매 맺는 삶, 결산의 때를 기억하고 돌이켜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